우리가 저 열왕기를 계속 상서부터 하까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칫 이렇게 그 이미지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국가의 리더들이나 또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해당되는 어떤 원리들이면 참 적합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열 왕들의 역사이지만 그 왕들은 또 오늘 우리에게 긴밀히 적용을 하자면 우리 각 성도들의 개개인에게 향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도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서 강의를 통해서 소개되는 왕들의 그 비틀려진 모습 속에서 우리를 봐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히 붙잡혔던 왕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를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왕은 어떤 공동체의 또는 한 국가의 리더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숫자가 되는 교회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그 유혹이 있어요. 집단 또는 규모, 어떤 공동체의 크고 작음, 그 안에 멤버로 들어가 있으면 사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 덩어리, 세력 크기 숫자를 의존하고 싶은 유혹이 훨씬 크다는 거 아십니까? 뭐 정말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한 명이 아쉽고 이런 교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밖에 없고 절박하고 목이 말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가 오히려 더 쉬운데, 사실 그런 교회보다는 더 위험한, 그리고 위험이 웅크리고 있는 교회는 모든 게 갖추어져 있고 가능하고 넉넉한 그런 환경을 가진 교회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성도가 많고 또 재정이 돌아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항상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의 초기에 큰 실패를 한번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무너지죠. 그 앞서 무슨 전투가 있었나요?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건 절대 외부에서 침공에 무너뜨리기에는 불가능한 위치에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던 군대도 아닌 조직들이 그 난공불락의 초롱성 같은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기세등등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10분의 1 규모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와 맞닥뜨려서 대충 인간의 규모와 앞서 성공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뭘 의지한 거죠? 사실은 성공을 의지했다기보다는 그 경험을 의지해서 뭐 더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요까지 것쯤이야. 뭘 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규모와 크기와 세력의 비교에 따라서 이 정도는, 그러니까 그 전쟁의 접근의 기초는 사람의 힘이 근거가 됐습니다. 무너지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안 가르쳐요. 나를 집중해서 의지하느냐?
너희 힘으로 실력으로 규모로 싸울래. 이것을 항상 우리 속에 들추어내고 자각을 시킵니다.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한 주의 삶도 똑같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이든 인생의 문제든 손바닥 안에 갖고 놀 수 있는 인생의 문제이든 그 크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크든 작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매달릴 수 있느냐. 앞서 이 오늘 등장하는 므낫세는 그 선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역대 대단한 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성경의 기록에도 아주 선한 왕으로 칭송이 기록된 왕이죠. 그의 기도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그도 물론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는 승리를 보장받았고 치유를 보장받았고 구원을 보장받았지만 뭘 기도했다고요? 뻔없는 걸 기도했어요. 이미 확보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보되었지만 그걸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앉아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성경은 항상 그 한 방향으로 시선을 모으도록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아주 어린 왕이죠. 2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므낫세인데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세, 12살이에요. 12살. 어린 왕이니까 섭정이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여기 어머니 이름이 소개되지만 사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악을 행했다. 역대 열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자리매김을 해요. 근데 제가 므낫세를 이번 기회에 좀 유심히 그저 역사의 한 줄거리처럼 그냥 제일 그 악한 왕으로 정도만 이해를 했는데 오히려 저는 좀 그 반대로 어떻게 접근을 해봤냐 하면 이 어린 왕이 55년 정치를 했어요. 그러면 길게 한 거예요? 짧게 한 거예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한 거예요. 이것도 그의 성과 중에 하나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요동치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 뭐 몇 년 하다가 그만두는 왕이 수두룩 했는데 55년을 했다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뭔가 어쨌든 세상적인 기준이든 정치를 그래도 나름 잘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치를 잘한 거예요. 그것이 세속적인 기준이든 간에.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함이 밀려 들어왔던 요점이 뭐냐 하면 근데 왜 이렇게 못되게 백성들을 호도하고 또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히스기야 왕이 쌓았던 업적들을 다시 다 복원시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산당도 다시 세우고 우상숭배도 다시 시작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이 어린 왕이 그럴 만한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를 좀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이 므낫세의 인간적인 부득이했던 측면을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은 왜 므낫세에게 이렇게 단호한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그 마지막 므낫세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17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바로 다른 왕들의 결말과 굉장히 독보적인 차이예요. 다른 왕들은 어떻게 그 왕들의 인생의 결말을 말음하냐 하면 이렇게 말음을 해요. 17절을 그런 보편적 결말의 표현으로 다시 읽어볼 텐데 방금 읽었던 것과 어느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가를 짚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므낫세는 뭐가 하나 더 독특하게 추가가 됐어요. 예, 범한 죄. 이게 하나, 보통 왕들의 결말은 그냥 뭉뚱거려 가지고 좋게 결말이 아니면 또 무색하게 아무 색깔 없이 결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므낫세에 관한 기록만은 므낫세의 역대 일과 범한 죄가 추가로 독보적으로 차이를 내면서 그의 인생의 결말을 매듭짓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18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시아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몬도 아버지 므낫세 못지않은 악한 왕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악한 왕으로 므낫세는 결말을 맺게 되었고 왜 그는 부득이하게도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인간적인 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격동의 역사 속에서 그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왜 그를 단호하게 단죄를 하고 기록을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지점을 지적하고 싶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네, 보시면 여기 갑자기 북이스라엘 그 유명한 악명 높았던 아합 왕이 소환이 돼요. 그렇죠? 기록에서. 그러니까 항상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므낫세는 남유다 왕이지 않습니까? 항상 누구와 짝하여 비교가 되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비교가 돼요. 여러분 아합 왕의 그 정치 행위 속에 가장 하나님 앞에 진노의 스토리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땅에는 어마어마한 이방 제사장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아주 공직을 차지하고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 거대한 영적인 싸움을 벌였던 제사장 선지자가 엘리야지 않습니까? 무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또는 이방 제사장들과 850대 1의 전투를 갈멜산에서 벌일 정도로 나라가 온통 우상 숭배의 본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과 비교하여 등장하는 왕이 오늘 누구죠? 므낫세예요. 3절을 잘 보시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기 1월 성신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별자리, 해의 흐름 이런 어떤 천상의 흐름들을 통해서 기륭 화복을 점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들을 섬기는 실질적인 우상 숭배의 기본적인 정신 세계를 형성하는 것이 1월 숭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오랜 문화 속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죠. 그게 우상 숭배에 또 자연들을 우상화하는데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우상들이 지금 어디에 배치가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성전 안에 제단이 차려져서 소위 종교 백화점이 돼 있어요. 모든 우상의 제품들이 다 들어와서 랜덤 아무 신이나 마음에 맞고 또 섬겨오던 대로 섬겨라.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교가 성행이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이제 드디어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우상 숭배와 종교는 역사적으로 무엇과 맞물릴 수밖에 없냐 하면 돈의 문제와 재물의 문제와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자, 히스기야 선왕은 그렇게 철저히 개혁 정책을 펴가면서 이 모든 경제적인 손실을 각오하고 다 없앤 거예요. 산당을.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맞아. 그래서 그거를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백성들의 한켠에는 아쉬울까요? 아쉬움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아쉽죠. 당연히 아쉽죠. 꼭 저렇게 철저히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왜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종교의 제단들이 제거되고 성전 안에 빼곡이 들어앉았던 이방 숭상의 형상들이 제거되고 산마다 신당들이 제거되면서 거기에 붙어먹고 살던 그리고 돌아가던 경제가 전부 소멸이 된 겁니다. 게다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코앞까지 침공을 해가지고 48개의 도성을 점령해 버려요. 이제 달랑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나라의 그 지역도 완전히 축소가 됐어요. 다 아수르에 넘어가고 예루살렘만 남겨두었댔습니다. 게다가 아수르로 20만 명이 넘게 끌려가요. 지금 므낫세가 사실상 히스기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이거예요. 게다가 나이도 어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정치적인 시각에서 볼 때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빵의 문제예요. 경제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다시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이긴 했지만 그 제거되었던 경제의 동력을 다시 회복해서 돌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건 충분히 정치 사회적인 상황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상 숭배라고만 볼 게 아니라 우상 숭배와 함께 그 밑바닥에는 무슨 문제가 웅크리고 있었다고요? 결국은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어린 왕이 이 상황에서 선왕이 물려준 건 역사의 상처요, 빼앗긴 들판, 나라의 부채,
경제는 다 피폐되고 공장은 문을 닫고 생산이 안 되고 할 때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다시 돌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기준은 항상 어디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예, 신명기 사관을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당시 로마의 신의 법정인 황제의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만 남겨둬요? 집행만 남겨둬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주옥 같은 유언이 되는 줄도 모른 채 글 하나를 남기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누가?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거기에서 바울이 이제 딱딱이 굳어져가는 등을 로마의 지하 3층 감옥에 습기가 가득히 배어나오는 지중해의 겨울을 맞으면서 벽에 기대어 그를 대피를 시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상을 주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래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법정 용어를 썼을까요? 딱딱한 표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바울의 깊은 시대를 넘어서고 세상을 뛰어넘는 웅장한 아우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로마의 제국이여,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여, 너희 이놈들아, 너희들은 결국 나를 붙잡아 묶어서 영어의 몸을 만들고 감옥에 던져놓아 이제는 내가 집행밖에는 남겨놓지 않은 촉박한 인생의 시간을 말 그대로 겨울을 맞았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다. 내게는 더 진정하고 더 영원한 진짜 재판이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멋지게 한방 먹인 거죠. 세상을 향해서. 그 당시 로마의 특별히 황제의 판결을 누가 뒤집습니까? 아무도 못 뒤집어요. 로마는 절대 국가였습니다. 로마가 어느 정도의 국가였는가 하면 황제에겐 이런 부칙이 있었다 그러죠.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는 존재는 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나기도 했죠. 로마의 음악이 침묵하면 세계의 음악이 입을 닫았고 로마의 문인들이 펜을 꺾으면 세계의 문인이 침묵했던 그런 국가예요. 그런데 그 황제의 재판을 한 사람이 뒤집어 엎어요.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다. 내게는 더 진정하고 영원한 재판이 남아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교회 목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우리 일생이 그래요. 항상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데 항상 그 기로에는 선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는가. 항상 이 첨예화된 싸움 앞에 우리는 떠밀려져요. 지금 므낫세가 어린 왕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겠어요. 이 나라는 떠맡았는데 어떡합니까? 과거에 흥청망청 돌아가던 모든 그 우상 숭배 경제 구조를 선왕이 다 철폐해버렸거든요. 이제 그거를 다시 복원하는 방법밖에는 이 민족이 살 길이 없어요. 조공도 바쳐야 되고, 아수르는 압박에 들어오고, 계속 간섭하고, 거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의 길로 다시 접어든 겁니다. 나라를. 자, 성경을 잘 보세요. 5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여러분 이건 유명한 가나안의 풍습인데, 이 우상 숭배는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제사 행위예요. 그런데 이 행위는 정말 웬만해서는 어느 우상 숭배자도 흉내내기 어려운 제사입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그 신에게 바칠 정도면 그 왕이 안고 있던 상황의 절박함은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세요? 정말 절박한 거예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를 서슴없이 진행하는 겁니다. 또 볼까요? 점치며, 여기서 점을 친다는 말도 오넨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늘에 구름의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주술 행위입니다. 또 사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액체를 섞어서 그 액체의 모양이 어떻게 평면으로 나타나고 그려지는가에 따라서 또 우상 숭배자들이 기륭 화복을 말해주는 그런 점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TV 영향에 너무 이 점치는 행위를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기준으로는 그거 다 죄예요. 타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거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신학교만 가려고 그러지 말고 방송국의 PD로 들어가서 그런 거 좀 안 하도록 하세요. 뭐 이상한 머리에 뭘 다 꽂고 나타나가지고 점치는 비슷한 방송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자꾸 봐요, 우리가. 그냥, 예능인데 예능 같은 소리 하시네요. 예? 예능이 뭐예요? 예수를 능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거는. 예? 그게 예능이에요. 속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꼰대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꼰대 소리 1000번을 듣더라도 흉내내지 말아야 될 것은 흉내내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하도 섞이고 바뀌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경제 구조가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 한 방에 돈 버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또 저는 가능하면 그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딱히 집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통해서 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여기에는 양면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옛날에는 불안당 그랬어요. 불안당이 뭔지 아세요? 이 폭력배 또 불량한 사람들을 보통 불안당 그러는데 그 안입을 땀 한자에 땀 한자, 땀 안 흘리고 벌어먹는 사람들 총칭하면 그런 의미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는 모든 결과물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다 얻은 것이라도 이게 과연 내가 쓸 재물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우상숭배라는 거 다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튜브 그 건질 지식이 뭐 0.1%도 안 돼요. 거기에 시간 올빵해가지고 그 시간에 빨리 주무세요. 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평생 건강에 오히려 더 좋습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만 하면 뭐예요? 자, 7절 볼까요?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네, 이건 일찍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지침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기엔 내 이름만 두도록 해라.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누구 때부터 망가졌죠? 나라가 나누어지기 전 솔로몬 때부터 이 질서가 무너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참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경제와 뗄래야 떨어질 수는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건강한 경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경제 생활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좀 우리 학자들 차원에서라도 우리 목회자들 차원에서라도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과 깊은 재고가 좀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경제 구조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비트 맞나요? 비트코인? 예, 그런 것도 요즘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죠, 이미. 예. 근데 더 심각한 아젠다들이 지금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청년들은 그걸 깊게까지 헤아리기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건강한 균형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청년들에게 사실 가르쳐야 돼요.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그런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므낫세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행위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버렸어요.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네, 늦게 배운 도둑이 더하다고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가나안의 본토 원주민들이 짓던 죄보다 더 저는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메커니즘에 관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은 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과거에는 싫으나 좋으나 미우나 고우나 한 신밖에는 못 섬기게 했는데 보니까는 여긴 뭐 마음대로 기호에 맞게 입맛에 맞게 골라가질 수 있으니까 그냥 섞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하나님도 그 중에 한 신 정도로 전락을 해버린 만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단서 조항이 뭘로 끝이 나죠? 땅의 문제로 끝이 나요. 너희가 내 말대로 지키면 또 내 말씀의 원리를 따르면 이 땅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땅이 영원히 너희의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근데 므낫세가 그걸 청종했나요? 안 했나요? 청종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므낫세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엔 소개되지 않았지만 역대하를 몇 장을 띄워주시냐 하면 33장을 잠깐 보십시다. 요것만 읽고 우리가 마치겠는데,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자, 앞을 잠깐 보세요. 신명기 모든 역사관의 중심 언어가 뭡니까? 쉐마입니다. 쉐마는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므낫세의 행위를 총평해서 듣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땅에서 떠나게 되죠. 자, 이건 어느 기준에서 이루어진 징벌입니까? 신명기 기준에서 이루어진 징벌이에요. 듣지 아니함으로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11절. 다음 1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기서 므낫세가 정신을 차려요. 회개를 합니다. 결국은. 근데 잘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끌려갔으니까 환난을 당한 거죠. 당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다 같이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항상 말로 할 때 들으면 너무 좋을 텐데 말로 할 때 안 들어요. 그리고 뜨거 한 다음에 또 하나를 배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도 해답이시고 주인이시구나. 왕의 입장에서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야, 요래저래 해서 요렇게 하면 백성들이 먹거리가 생기겠고 먹고 살 수 있겠고 또 아수르한테도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수가 기산이 선 거예요. 이 모든 행위가. 근데 그게 므낫세를, 이스라엘을, 유다를 먹여 살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빼앗기고 백성들은 그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왕까지도 결박이 되어 끌려갔었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기도 속에 그걸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인인 줄을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사관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어땠든 경제 상황이 어땠든 나라의 국방 상황이 어땠든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데 답이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3장을 좀 넘겨보세요.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제 요시야 왕이 일어나는데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므낫세 다음에 일어난 왕이 요시아예요. 근데 이 왕은 또 히스기야처럼 대단히 칭송이 자자히 기록되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26절을 잘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다 같이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 유다의 멸망도 성경 기자는 정확하게 신명기 상하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역사의 줄거리를 잃어버렸던 므낫세 탓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유다의 멸망도. 요시아는 그래도 나름 선한 정치를 했던 왕인데 이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므낫세에게서 기인한다고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정치적인 고려도 할 수 있겠고 경제적인 고려도 할 수 있겠고 국제 정세의 고려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방금 제가 이런저런 시대적 상황을 얹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그러나 항상 우리는 누구의 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든지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어떤 세력이 내 마음속에 든든함이나 의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의지할 뿐임을 기억하여 또 한 주도 그렇게 순종하고 걸어가는 우리 3일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길을 만드신 분, 그분 안에서만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세계를 만드시는 근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마음 만지네 주경배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경배해 주님 회복 주님 회복시키네 주경배 세계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 행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긍휼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영이 은혜하시네. 주가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가 주리 새롭게, 주리 새롭게 하네. 주가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만이 이 시대의 새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는 고백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주님만이 우리 앞에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되심을 노래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들이,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